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이제부터 다시 한번 새 시대가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골짜기의 개천을 많이 바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하시아 왕이 이제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아하시아 왕에게는 자녀가 없습니다. 아들들이 없어는 말미암아 그 왕위는 바로 아하시아의 왕 동생인 바로 아합의 왕 둘째 아들인 바로 여호람이 그 자리를 계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바로 아합의 왕이 죽고 그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고, 또 그가 죽고 나서 아들이 없으므로 이제 둘째 아들은 여호람이 왕이 되었었는데, 여러분, 바로 모압은 그 아모리 때부터 이스라엘 속국이 되었고, 여러분, 속국은 어떻게 되죠? 늘 조공을 바치는 것이 아닙니까? 강자에게. 그러므로 모압 족속은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 나라에 많은 바로 재물들을 바쳤습니다. 특별히 많은 양과 많은 양털을 바쳤는데 약 2,000마리의 양의 털을 깎아서 바쳐야 되니까 얼마나 양이 많겠습니까? 여러분, 그와 같은 조공을 바치면서 살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들이 늘 시시탐탐 노리기 시작합니다. 언제 우리는 이 속국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늘 고민을 하고 염려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합 왕은 여러분 악한 왕이지만 참 전술가입니다. 나라를 정치를 너무너무 잘해요.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이 이 아합 왕은 여러분 한쪽 면에서는 악한 왕이었지만 한쪽 면에서는 정치를 너무너무 잘하는 왕이에요. 통솔력이 아주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변의 속국들이 감히 여러분 쳐들어오지를 못하고 반란을 일으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압 사람들이 자세하게 여러분 그 아합 북이스라엘 나라를 틈새를 살펴봤더니, 여러분 아합 왕은 강한 왕인데 그놈의 아들들은 비실비실하는 거예요. 별 볼 일 없어요. 참자, 기다리자, 때가 오겠다. 사람은 언젠가는 죽으니까 죽고 나면 그 비실비실 삐리삐리하는 그 자식들이 왕이 되면 그때 우리가 도모해서 우리가 이 속국에서 벗어나자, 그리고 이를 악물면서 꼭 참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정말 이 아합 왕이 여러분 생각했던 대로, 말했던 대로, 고백했던 대로 아합 왕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지위에 올랐죠. 이제 점점 조공을 바치는 것이 대충 여러분, 약 2,000마리의 양의 그 털을 조공을 바치고 양을 바치고 소를 바쳤던 그들이 점점 숫자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들 봐라. 왜 이러지? 그런 찰나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아하시아 왕도 죽고 그 동생인 바로 여호람이 왕이 됐는데 이제는 조공을 바치지 않는 것입니다. 형이 왕일 때는 그나마 그래도 조금이라도 조공을 바쳤던 이 모압 사람들이 이제는 전혀 조공을 바치지 않는 거예요. 사신을 벌여서 그리 물어봅니다. 왜 너희들이 조공을 안 바치냐?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조공을 바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서 되레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여러분, 참 그래요. 오늘 이와 같은 짤막한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 현실을 한번 가지고 돌아봅시다. 여러분, 왕들이 뭐라고 해서 비실비실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비실비실하면은 항상 틈새는 벌어지는 것입니다. 악한 것은, 사탄이는 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이 비실비실하면 그 틈새를 노리고 악한 사단에게 무조건 침범에 들어온다는 것을 우리는 꼭 경각심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모압 왕이 기다리고 있었던 그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던 중 아합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지휘하자 모압 왕은 메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을 배반하면서 스스로 이제 우리를 독립시켜다오. 그러면서 스스로가 여러분 북이스라엘 독립을 시켜주지 않는데 스스로가 독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듣지 아니합니다. 그리하여 여호람 여러분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러한 모압 족속을 정벌하기 위해서 이제 유다에게 손을 내밉니다. 야, 이 모압 사람들이 조공도 바치지 아니하고 우리 말도 듣지 아니하니까 그들을 좀 혼을 내고 싶은데 함께 가서 함께 좀 그들을 혼내주자. 그러면서 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여러분 원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 여호사밧 왕이 그래 같이 가지. 그러면서 동맹군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당시에 에돔의 족속이 있었는데 이 에돔 족속들은 바로 어느 모압 족속처럼 이스라엘 나라의 속국으로 있었으면서 아직 그들은 그 속국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그리 말합니다. 야, 모압 사람 너희들도 와서 함께 싸우러 가자. 그래서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유다와 여러분 에돔 족속 이 세 개의 나라들이 여러분 동맹군을 맺어서 여러분 전쟁터에 이제 나가는 과정이 일어나는 거죠.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배반한 이 모압을 정벌하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유다 그리고 에돔 족속의 힘을 규합하여서 이제 당당하게 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힘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똑똑만 하면 모든 일 만사에 다 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주님이 없는 인생살이의 모든 것은 헛수아비와 같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이 많아도 힘이 있어도 좋은 직장이 있어도 헛수아비와 같이 아무 저와 여러분 인생의 삶에 한두 번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 인생을 행복하게 이끌어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압을 정벌하기 위해서 여러분 함께 모인 이 동맹군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에돔 광야로 이제 향하기 시작합니다. 왜? 숫자도 많고 전술도 튼튼하고 됐다 후지는 그까진 놈들 한 번에 싹 쓸어버리라 이를 딱 악물고 갑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바로 에돔 광야를 통하여서 이제 공격을 하려고 다 하는데 여러분 그쪽으로 이제 계속 행군을 합니다. 그런데 행군한 지 7일 만에 큰 변수가 일어나고 말았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무슨 변수가 일어나고 말았어요? 먹을 물이 다 떨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군길에 물이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다시 말해 행군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더 이상 이제 전쟁터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압 징벌이 실패했음을 알리는 바로 천주국과 같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호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낙심에 푹 빠졌어요. 여러분 이 낙심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절망에 빠졌습니다.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지금 빨리 가서 모압을 정벌하고 싶은데 마실 물이 있어야죠. 하루도 못 가서 다 죽게 생겼습니다. 말도 사람도 할 것 없이. 전쟁은 100점 100패.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마실 물이 없으므로. 싸울 수도 없어요. 여러분 요람의 왕의 생각대로 되지 아니한다는 거지요. 요람의 계산대로 되지 아니한다는 거지요. 요람의 여러분 계획대로 되지 아니한다는 거지요.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 옆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바로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여러분 오늘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 왕처럼 낙심과 절망과 자질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마실 물은 없지만 우리가 지금 실망할 때가 아니다. 지금 자질할 때가 아니다. 지금 포기할 때가 아니다. 지금 우리는 주의 선지자를 찾자. 주의 선지자 하나님과의 교통을 이루는 사람을 찾자. 그러면서 여호사밧이 여호람 왕에게 청구를 합니다. 누가 하나님과 교통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 누가 있느냐? 지금 북이스라엘 왕에게 물어보는 것이죠. 여러분, 주의 선지자를 찾아 하나님의 뜻을 한번 물어보자. 전쟁터를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여러분, 희망적인 제안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여러분, 그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 있었던 바로 북이스라엘 요람의 왕 신하 중 한 사람이 손을 높이 듭니다. 있습니다. 있어요. 있고 말고요. 두 손을 꽉 쥐고 이를 악물면서 외칩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이 있답니다.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어디에요? 21세기 교회. 여러분들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를 청구했습니까? 엘리사를 청구했습니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를 만나면 그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신하는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그런 글이 말합니다. 아, 그래. 그때 여러분, 유다왕 여호사밧이 박수를 칩니다. 맞아. 나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그렇지만 나도 그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얼마나 신실한 하나님의 종인 것을 나도 들어서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소문이 이만큼 무서워요.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르고 있어요. 21세기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이 일대에, 이 주변에, 이 나라에 이 교회가 여러분 소문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모르고 있지만 여러분의 주변에 소문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원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 나는 밖으로 안 나가니까 모르는 것 같아. 누가 나를 알까? 공부를 잘 가르치는 줄 알까? 근데 주변에 소문이 다 아줌마들을 입소문을 통해서 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생활 하는 거 나는 모르는 것 같아. 그런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 그 이야기가 퍼져서 회사 사장의 귀에 들어가고 그 높은 사람의 귀에 들어가고 그 주변의 사람들의 귀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문하는 개구리처럼 나를 보지 마세요. 내 주변에서 나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쁜 짓 하는 것도 알고 있고 좋은 일을 하는 것도 알고 있고 내가 포악한 것도 알 수 있고 내가 온유하고 온순한 것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덮어놓지 않습니다. 좋으면 좋은 대로 들쳐 보이고요. 나쁘면 나쁜 대로 들쳐 보여요. 어떻게 하든 들쳐 보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야기는 나쁜 것을 들쳐 보이는 사람이 되지 말고 좋은 것을 들춰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됩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리 말하고 말고요. 여호사밧이 여러분, 나도 한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신실한 종인 줄 나도 알고 있다. 이번 참에 나도 그를 한번 얼굴을 보고 싶다. 그래서 그에게 찾아가자고 누가 지금 제안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요람은요 다 포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뭐고 다 포기하고 싶어요. 지금 요람은요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걱정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좌절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지금 포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호사밧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니다. 포기할 때가 아니라 그 사람을 찾아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누구예요? 지금 왕이에요. 나라의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왜 내가 찾아가? 부르면 되지. 부르면 엘리사가 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부르는 사람이 됩니까? 찾아가는 사람이 됩니까? 여러분, 암만 낮은 자리에 있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찾아가는 믿음의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이 그리 말하는 거예요. 찾아갑시다. 그러면서 여호람을 설득합니다. 찾아가야 되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암만 왕이다 한다 할지라도 그를 부른다 하면 그의 심기가 편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유다 왕, 북이스라엘 왕, 여러분 또한 셋 명의 왕들은 함께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요, 생각지 못한 응답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습니다. 나를 믿고 나를 따랐던 사람들, 내 손길을 통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 그렇죠? 내 논밭을 통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 지금은 뭐 그런 거 좀 약하지만 옛날엔 참 이와 같은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초공을 바치는 사람들. 여러분, 그와 같은 사람들이 끝까지 나에게 순종이 아니라 맹종하겠다고 믿어요.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끝까지 맹종하겠다, 복종하겠다고 믿습니다. 따라올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끝까지 정말 맹종하고 복종하고 끝까지 따라올 줄 알았던 그들이 온영하는 시간이 지남으로써, 온영하는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등을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바로 인생살이라. 그리고 완전히 나중에는 반역을 하고 맙니다. 여러분, 이것을 현 시대로 한번 다시 한번 가져와 봅시다. 내가 지금 건물을 샀습니다. 건물을 사가지고 내가 그 건물에서 내가 월세를 받습니다. 이거 조공 바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서 우리는 건물에서 나오는 그 월세를 가지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이제 근심 걱정 없어. 이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만 가지고도 나는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 되는 거야. 나는 공장에 세를 줬어. 어디에 세를 줬기 때문에 나는 이것만 먹고 살아도 근심 걱정 안 해. 뭐 나라야 어떻게 됐든, 주변 사람이 어떻게 됐든 나는 근심 걱정 없어. 나는 이 정도면 되겠지 뭐. 내 노년에 다 해결되겠지.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이 바로 모압 왕이 바치는 바로 조공이라는 것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은행에다 많은 돈을 예측합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이자를 받아 먹습니다. 아, 이건 안전해. 은행에서 나오는 이자만 가지고도 우리는 먹고 살 수가 있어. 그러나 이것이 바로 모압 왕이 바치는 조공이라는 거죠. 여러분, 나는 주식을 투자했습니다. 주식에서 짭짤하게 수입이 생기는 거예요. 아, 나는 괜찮아.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 여러분, 이것이 다 모압 왕이 바치는 조공이에요. 여러분, 본문의 말씀이 어떤 내용인가요? 바쳤던 조공들이 끝까지 갔습니까?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심기를 편안하게 해주는가요? 시간이 지났더니 바쳤던 그 조공들이 다 반란이 일어나, 변질이 돼, 배신을 때려, 월세 배신 때려, 은행이자 배신 때려, 주식 망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보다도 조공을 바치는 거에 더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무엇이 여러분들을 조공을 바칩니까? 누가? 무엇이? 어떤 환경이? 여러분들이 바치는 그 조공 절대로 의지하지 마세요. 또 반대로 학원. 여러분, 아이들이 여러분들 조공 바치는 거예요. 배우기 때문에. 직장 다 조공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직장 괜찮아. 나는 이 직장에서 영원토록 나는 있을 거야. 그러나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을 오늘 말씀 보니까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조공 바친 것만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현실로 보이는 걸 더 붙잡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의존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내 생명을 다 건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절대로 나를 배신하지 아니할 것이야. 왜? 내가 주는 것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내가 베풀어 주는 것이 너무너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 내가 베풀수록 나눠줄수록 더 배신이 커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어떤 도움자가 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그 무엇을 통해서 물질의 경로가 열린다 한다 할지라도 절대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마십시오. 한순간에 그들이 조공을 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한순간에 저와 여러분은 환경들의 반란을 일으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다 될 것 같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계획대로 되면은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대로 되면 무슨 염려하고 살겠습니까? 정말 인생살이는 생각대로 안 돼요. 계획대로 안 돼요. 여러분 생각지 못한 복병들이 생기고요. 문제가 생겨서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 연약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전쟁터에 가다 물이 떨어질 줄을 어떻게 알았겠냐고요.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아요. 여러분 유다 또한 주변에 여러분 연합군이 모여있기 때문에 얼마나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그 백장 눈에 보이는 걸 완전히 의지하고 갔더니 하나님이 젊은이 못을 끊어버렸어요. 마시는 물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너 봐라. 너 신기하다. 너 참 신기해. 끝까지 나 의지하지 않고 너 그래 한번 해봐. 여러분 물 하나 끊어버렸더니 죽겠다고 난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손가락 한번 살짝 만졌는데 죽겠다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살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계획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복잡하고 어렵겠습니까? 우리의 삶은요 날마다 변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상황에 따라서 변수가 너무너무 많이 생긴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호람처럼 그와 같은 것이 아니라 여호사밧처럼 우리는 믿음의 사람을 찾아야 되고 믿음의 공간을 찾아야 되고 전지전능하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살 건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살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어떤 살 길을 가르쳐 줬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뭐라고요? 개천을 많이 파라는 거예요. 개천을 할 수 없는 중에 순종만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개천을 많이 팔아요. 개천을 팔 수 있는 장소가 아니요. 거기는 사막이에요. 물이 나온다는 보장이 제로입니다. 여러분 거기는 돌로 자갈로 범벅이 되기 때문에 파기가 너무너무 버거워요. 지금 그들은 어떤 상황이 있어요? 탈진 상태에 있다. 탈진 상태. 물을 마시지 못해. 여러분 한번 해봤어요? 탈진 상태에서 뭔가를 일을 시키면 환장하지 뭐. 그러면서 물 좀 마시고 일하자고. 물 마시면 안 돼. 여러분 곤투하는 선수가 링에 올라갔어요. 물 마시게 해요? 절대로 못 마시게 해요. 입에다 이었다 뱉으라고요. 생치면 등짝을 확 후려칩니다. 왜? 물을 마시면 게임이 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곤투 선수가 링에 올라서 물을 마시면 이 속에 물이 철렁철렁 이길 수가 없어. 운동선수는 지금 게임을 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갈증이 심합니다. 그러나 참으래요. 그래요. 여러분 이것을 지금 현대판으로 한번 가져와 봅시다. 이번에 제가 금왕을 갔는데 교회 건물을 아주 잘 샀어요. 주변에서 말이 많대요. 무슨 말이 많은가 좀 들어보았더니 지금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그것도 좀 은행 이자도 좀 센데 계속 은행 이자가 올라가는데 건물로 사? 돈도 없으면서 좀 참았다 가지 무엇이 급하다고 그러면서 수탁 거린대. 그래요. 목사님 지금 이자가 올랐어요. 지금 건물 살 때가 아닙니다. 목사님 지금 얼마나 재정이 어려운 줄 압니까? 다 알아.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호람처럼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걱정하지 마세요. 귀에 듣는 걸 가지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일은 하나님이에요. 교회 부흥도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교회에 여러분 부채 어려움 당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여러분 객진까지 우물만 파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이 되기까지만 여러분 기도의 잔을 채우면 여러분 우리는 꼭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의 잔을 채울까?
오늘 어떻게 기도의 잔을 채워야 됩니까? 따라서 합시다. 소리를 지르고 울고 기다리자. 그렇죠. 여러분 지금 교회가 넘어가게 생겼어요. 은행 부채를 못 갚으니까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관을 안 하고 이불 속에 누워서 끙끙거리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울 수밖에 없어요. 강단에서 우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그렇죠?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뭐라 했어요? 개천가의 우물을 팔아가면 여러분 지금 탈진 상태에 있어서 팔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어요. 이왕에 물을 한 모금 먹이가면서 팔아간다면 이해가 가지만 지금 물을 한 모금도 주지 않냐고 지금 혓바닥에 지금 이만큼 흘러나왔어요. 지금 이렇게 말하면 죄송하지만 오줌물을 받아서 먹어야 될 그런 심정이에요 지금. 그런데 지금 그들에게 개천가의 우물을 팔아간다면 사람들이 얼마나 그걸 기뻐하고 감사하겠습니까? 모두가 분내했을 것입니다. 모두가 소리쳤을 것입니다. 뭔 그런 응답이 있냐고. 현실을 맞지 아니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살 길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했던 처럼 우물을 파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 다른 방법 찾지 마세요. 다른 방법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가장 원시적인 방법밖에 없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은 새로운 방법이 아니라 새로운 기술이 아니라 원시 방법밖에.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왔던 믿음의 선진들이 또한 우리나라의 믿음의 선진들이 행했던 그 원시 방법을 동원해야 되지. 똑똑한 사람들은 말을 듣고 젊은이들의 말을 듣고 움직였다가는 여러분 정말 목마르서 죽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원시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원시적인 방법이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멀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안 되지만 여러분 원시적인 방법이 뭐예요? 따라서 합시다. 기도다. 기도예요. 기도. 빨리 가서 물을 어디서 찾아가지고 오면 되겠지만 그것보다 더 빠른 방법은 우물을 파는 길밖에 없어요. 사람들은요 머리가 영악합니다. 아주 똑똑해요. 그래서 이런 원시적인 방법을 안 쓰려고 합니다. 무시합니다. 목사님 꼭 기도만 해야 됩니까? 꼭 울어야 됩니까? 꼭 소리를 질러야 됩니까? 그러면서 누구나 할 것도 이유를 대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한 위기가 왔을 때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누구처럼? 여호람처럼. 그러나 믿음의 사람 여호사밧처럼 우리는 믿음의 사람을 찾아야 되고 믿음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엘리사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 엘리사를 여러분 누가 여호사밧을 찾자고 했어요. 여러분 찾아갔더니 생각지 못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우물을 팔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니까 내 생각을 사로잡아 성령께 못을 박아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내 생각은 절대로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사사기 17장 6절의 말씀을 보았더니 이런 말씀을 소개하더라고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어떻게 내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냐 물어봤더니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고요. 내 생각이 옳다면 무조건 행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무슨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경기가 어려우니까 건물을 사야 되겠습니까?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습니까? 어려울 때는 좀 조용히 있읍시다. 어려울 때는 좀 납작 엎드려져 있읍시다. 이것이 바로 현명한 이 시대의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렵냐? 건물을 사라는 거예요. 어렵냐? 투자하라는 거예요. 어렵냐? 도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방법은 달라요. 돈을 벌어서 집 산다고요? 돈을 벌어서 건물 산다고? 여러분 꿈 깨세요. 나는 미리 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여러분 도전할 때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속에는 그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혹시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거기는 물이 없습니다. 거기 골짜기는 너무 힘든 곳입니다. 사막이기 때문에 자갈과 돌들이 쌓일대로 쌓여 있습니다. 큰 돌, 작은 돌 박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메시지는 여러분
불가능하다는 그곳에서, 할 수 없다고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뭐하러 하나님을 찾냐고. 뭐하러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하면 돼. 하나님의 역사는 할 수 없는 곳, 도저히 불가능한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이 나는 여러분 무기를 가지고 나갈 때 생각지 못한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적의 문들이 확확 열린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을 바라보세요.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저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불가능하다는 그곳에서 무엇이 나왔어요? 생수가 나왔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말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야 빨리 가서 동네 가서 물 좀 길러와라고 소리하는 것이 아니라 바위를 명령을 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합당한 말입니까?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바위에게 명령할 때 그 바위에서 틈이 벌어지고 거기서 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사망의 강을 이루고요. 여러분, 심령이 메말라 있는 영혼들에게 생수의 축복의 문이 활짝 열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곳에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고 계속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울면서 부르짖고 있으면 생수가 터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골짜기의 개천을 많이 파라고 했어요. 이것이 바로 응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우리 상황에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주겠대요. 축복하겠대요. 열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서 기도합시다. 기도밖에 없어. 답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가 예배고,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기도요. 예배 가운데 찬양이에요. 기도하면 여러분 달라지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 달라져요? 여러분 모든 환경이 달라져요. 여러분 영을 쫓아가면요 없던 것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어느 쪽에서든지 꼭 바람은 불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바람을 불게 해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성령의 바람을 불게 해줘요. 기도하면 회복의 바람을 불게 해줍니다. 기도하면 기적의 바람을 불게 해줘요. 기도하면 부흥의 바람을 불게 해줘요. 기도하면 돈다발이 날아온다니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됐어요? 메뚜기들이 날라와잖아요. 다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짹짹짹짹거리고. 우리는 실컷 잠자고 있으면 하늘에서 내려와서 여러분들 마당에 사뿐히 앉아서 나 잡아먹으세요 라고 신고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름성을 돌 때 그들이 포크레를 불러라, 탱크를 불러라 그랬습니까? 꽃게를 가지고 와라, 여름성을 무너뜨리게. 여러분 손 하나 갖다 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논리는 전혀 맞지 않아요. 돌아가는 게 그냥 도는 거예요. 어느 날 물어보는 거야 아들이. 아빠 여기 왜 돌아? 나도 몰라. 왜 돌지? 그냥 돌아. 안 도면 안 될까? 안 된대. 목사님이 그러는데 여기를 돌아야지만이 된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따로 도는 거예요. 돌았더니 연용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꼭 알고 순종합니까? 꼭 알고 순종해 순종인가요? 그건 순종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모르고 순종할 때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방법도 모릅니다. 왜 철화를 해야 될지, 왜 금식을 해야 될지, 왜 우리는 작정기도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하라면 그냥 하는 거예요. 왜 아빠 밥 안 먹어? 밥 먹지 말라고 했어. 누가? 목사님이. 왜? 몰라. 그러고 했더니 기적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엄마 오늘 나하고 같이 자? 안 돼. 왜? 나 철회하러 가야 돼. 왜 철회한대? 목사님이 하라고 했어. 뭐 때문에? 몰라.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모르고 할 때도 있고 알고 할 때도 있지만 모르고 할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거죠. 했더니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참 이와 같은 거예요. 이와 같은 거예요. 아빠가 모르고 그냥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있다는 거죠.
그 모습 가운데 역사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응답을 받기까지는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오늘 거문고를 탈 자를 불러오래요. 여러분, 이건 무슨 말입니까? 찬양을 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구성 기도가 있고 찬양 기도가 있어요. 소리를 지르면서. 그런데 오늘은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마음이 어떤 역사? 감동, 감화가 불빛을 치는 성령의 임재가 강하게 역사했다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거문고를 가지고 왔는데 거문고 줄이 하나도 없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거문고를 가지고 왔는데 거문고 줄이 몇 개인가요? 6개인가요? 줄이 한두 개가 터져도 없어. 튈 수 있을까요? 감동을 시킬 수 있을까요? 절대 없다. 거문고를 가져왔을 때는 조율이 다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자기의 자리에 배치해 바로 엘리사가 아니면 거문고를 튈 수 있는 자가, 이건 엘리사가 튕길 때 바로 띵그랑 당그랑 당그랑 띵그랑 띵그랑 도레미파 솔라스가 절절절 나와야 돼. 그때 맞추고 하면 안 게임은 지나가는 거. 어떻게 엘리사의 마음이 감동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를지 몰라요. 언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쓸지 몰라요. 우리는 늘 깨어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기도로, 예배로, 찬양으로 준비되어 있으면 주님께서 때가 되면 콜 할 때마다 아멘, 나 여기 있습니다, 고백하십니다. 여러분, 준비가 되는 사람은 콜 불면 꼭 내가 해야 될까요? 다른 사람 시키면 안 될까요? 나는 다음엔 내가 하면 안 될까요? 여러분, 게임은 지나가고 마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과 준비되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 준비된 사람은 아멘, 아멘. 이것 좀 아멘 하지요. 준비되지 않는 사람은 머리만 긁고 있어. 그리고 미루어. 주님은 어떤 사람을 찾습니까? 준비되는 사람. 여러분, 준비됐던 고문고가 준비되었으므로 엘리사의 마음이 감동이 되고, 여러분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영육고로 준비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를 계속 깊이 하다 보면 내면 기쁨 속에서, 내면 깊은 곳에서 나도 모르게 기쁨이 솟아나고요. 여러분, 울음이 솟아나는 거예요. 울음이. 이 두 가지가 꼭 솟아나게 돼 있어요. 무엇인가 말할 수 없는 막 통곡이 막 솟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들이 올라오는 기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점에서 하나님께 다 토설하고 나면 자기도 모르게 찬양이 터져나옵니다. 알지도 못한 찬양, 음료도 맞지도 않는 찬양들이 막 솔솔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이 살아서 꿈틀꿈틀거려요. 요한 3서 2절에 뭐랬어요?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강건하리라. 만사가 모든 착착착 열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사가 거문고를 탈 자를 불러오라고 그랬잖아요. 거문고 조울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망설임 없이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조율이 잘 돼 있어야 돼요. 우리는 순종의 조율이 잘 돼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영적으로 조율이 잘 돼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거문고 조율이 풀어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들을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가 없어요. 순종을 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생활 문제 해결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골짜기에 개천에 많이 파라고 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뭐라 하겠습니까?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목사님이 어떤 분한테 그리 말합니다. 하루에 교회 성전은 50박스 돌으라고. 여러구처럼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당신 가정에. 그래요. 그 바보 같은 아빠는 밤마다 50박스 시간을 정해 돌아. 어느 아들이 따라다녀. 근데 아들이 늘 따라다니고 궁금한 거야. 왜 아빠는 이걸 꼭 돌지 다른 사람은 안 도는데? 물어봅니다. 아빠, 왜 날마다 아빠만 이거 돌아? 왜 돌아 아빠? 아빠가 그리 말합니다. 나도 모르겠다 야. 안 도면 안 될까? 안 돼. 왜? 목사님이 돌라고 해서.
돌았더니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구성 사람들의 힘으로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꽃갱이, 탱크, 미사일 쏴가지고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오직 순종이 무너뜨렸어요. 순종이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순종하고 그냥 순종하면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구성이 무너지고 홍해가 갈라집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골짜기 개청을 많이 파라고 했습니다. 파면 됩니다. 사사기 17장 아까 6절의 말씀, 자기 속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 생각이 필요 없다는 거죠. 내 방법 필요 없습니다. 그냥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골짜기가 뭡니까? 그러면 이제 결론, 골짜기가 뭐냐는 거죠. 골짜기가 바로 나의 심령이라는 거죠.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그 골짜기는 돌멩이들이 가득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돌멩이들이 뭐예요? 나의 고집, 아집, 편견, 지식, 철학, 상처, 이 자존감, 자존심들이 꽉 차, 이런 돌멩이들은 꽉 차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의 골짜기, 이런 돌멩이들을 싹 걷어냅시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이와 같은 것을 싹 걷어낼 때 생수가 솟아나기 시작한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요, 누가 건들면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당장 뿔을 댑니다. 자존심 상한다고 합니다. 나 잘났다고 합니다. 뭘 붙잡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 잘났다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내 고집 붙잡고 있는 사람, 끝까지 아집, 편견, 지식, 철학, 상처, 자존심, 자존감 이런 걸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내 잘났다고 그래요. 그런데요, 이와 같은 내 골짜기 이와 같은 개천들을 다 파헤치는 사람들은요, 누가 찔러도 나 잘났다는 것이 안 나와. 그래, 찔러라. 야, 그 대신 살살 찔러라. 아프다. 그냥 놔둬. 아이, 눈이 커? 아, 그게 클 수도 있지, 뭐. 이 얼굴이 시커매? 아, 시커멀 수도 있지, 뭐. 왜 배가 그리 나와서? 아, 나올 수도 있지, 뭐. 살다 보면. 꼭 나시라는 법만 있어. 여러분, 세상 사람들 다 나시라면 무슨 재미로 살겠어요? 배 나온 사람도 있고, 배 들어간 사람도 있고, 키가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어야지. 오목조목 멋있고 재밌지. 다 똑같이 웃고 똑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산다면 그건 난 그런 세상 못 살 것 같아. 하나님이 정말 오묘하게 오목조목하게 만들어놨어. 여러분 어떤 그 무엇을 가지고도 여러분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와 같은 것들이 여러분 끌어안고 살랍니까? 여러분 내 자존심, 고집, 편견 같은 것들을 끌어안고 살랍니까? 절대로 이와 같은 것을 가지고는 여러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을 파헤쳐서 버립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파헤쳐야 돼요. 무엇으로 파내야 됩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파야 돼요. 기도로 파야 돼요. 찬양으로 받아야 돼요. 예배로 다 파서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심령의 골짜기에서 파내야 됩니다. 여러분, 뭘 가지고 파내야 됩니까? 말씀의 꽃갱이를 가지고 파내야 돼요. 기도의 꽃갱이를 가지고 파내야 돼요. 우리는 찬양의 꽃갱이를 가지고 다 파내야 돼요. 할렐루야 하면 매일매일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게 뭔가요? 자신을 돌아보는 일. 우리는 인생이 너무너무 바빠서 내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내 자신을 바라본다는 것은 제일 두 가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늘 점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과의 나의 관계를 늘 점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와의 관계만 좋으면 다 될 것 같지만 여러분, 옆에 사람의 관계가 잘못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처럼 하나님 나와의 관계를 늘 살펴봐. 어디가 잘못됐는가? 사람의 관계를 늘 살펴봐. 이웃과의 관계가 무엇이 잘못됐는가? 우리는 좀 손해본다 하더라도 양보를 하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좀 참았고, 그래, 맞아. 그래야 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매일매일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따라서 합시다. 유혹의 줄을 끊어버리자. 욕심의 줄을 끊어버리자. 세상 줄을 끊어버리자. 할렐루야. 우리 세상 줄을 끊어야 돼. 끝까지도 세상 거 붙잡고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요람처럼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야 할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순전해지고 여러분 또한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변하니까 환경이 다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변했나요? 환경이 변한 거 하나도 없어요. 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선을 기도합시다. 주여, 오 할렐루야.